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여러분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많은 여성들이 내가 에스더처럼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여성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그럼 70년 포로 생활 속에 70년 만에 이제 그 유다 나라로 귀환을 합니다.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각 곳곳에 남아 있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유대인. 자,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우리도 저 옛날에 청나라나 이렇게 포로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돌아와서 그 남아서 현지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이제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이 인물들인데, 요거는 이제 다니엘 시대하고 약 100년 차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다니엘을 했잖아요. 다니엘은 거의 예를 든다면 주전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500에서 600년 전. 그러면 이제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이 사건은 지금 약 450년 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에서 한 15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 시대는 다 갔잖아요. 다니엘 시대는 지나고 이제 한 100년 후에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때 갔다고 생각하면은 이 거의 할아버지 때 이제 갔다가 할아버지 때가 죽고 아버지 때가 거기서 죽고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자가 이거는 누군지 확실히 모른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드게가 그 성경에 오늘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는 이제 그 이 에스더가 삼촌의 딸이에요. 삼촌의 딸인데 그 삼촌이 죽었어.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그때 이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 연대는 주전 BC 400약 50년 경쯤 되고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 에스더의 주제는 택한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택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포로, 속국, 또 때로는 노예로 전쟁 이런 게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어요. 보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씨가 다 말부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잖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혈통으로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로 예수를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고 뭐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면은 결국은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속국으로 가고 노예로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은 있지만은 그 속에서 찰나찰나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똑똑해서 예수 하나님 잘 믿어서 지켜준 게 아니에요. 메시아 때문에 그래요. 왜냐? 메시아를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그 어느 나라에 보내느냐? 그 유대 나라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요, 구약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많이 나요. 구약과 신약은. 자, 그러면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라. 우리는 저런 메시아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메시아는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 없이 요셉 목수 집에 태어나갖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비밀인데 참 그 속았죠. 거기다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는 이런 메시아 필요 없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가 거부하고 결국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라. 올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풀어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막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 됐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뭐래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했죠? 예수의 피의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말 했잖아요. 해놔놓고 이 말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막 이를 갑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백성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예수 그리스도 가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다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실제로 지금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막 교회에 막 폭탄 던지고 이럽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시온 니좀 운동이 돼갖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또 러시아로, 저 아프리카로 흩어졌다가 모이잖아요. 모이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모여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러면요, 그걸 알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거기다가요, 그 막 도시락 폭탄이잖아요.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보내고 폭탄 터뜨리고 이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우리 예수 싫다, 우리 그리스도 싫어, 우리 안 받아, 메시아 아니야, 이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자, 이방으로 가는데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도 가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보면 여자 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자, 이방인이제.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잖아요. 이 정탐꾼을 도와줘가지고 한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와서 같이 사는데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 되느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기회를 구약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 거부하고 하니까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데, 자,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24절은 이방인의 구원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제 25절에 36절만 이스라엘의 구원 이래 나오거든요.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을 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하면서 그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알겠습니까? 접붙이 하면은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참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방인 시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건드린 나라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는 역사상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살아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 사상 이래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 시대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전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인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특별히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주인물이 나오는데 그 주인물이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이런 사람이 나오고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신 세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주전 5세기 말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이 이란의 수상궁을 배경으로 하는 한 유대인의 소녀가 고아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궁의 왕후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왕후도 되는 사건이 나오지만은 또 유다 민족들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구출해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 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더 1장에 보면은 1장 1절, 이 말은, 이 일은, 이 역사를 말하는 게 역사,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도를 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이래 됐잖아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지금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때 인도하고 구스는 어디입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지금 그 아프리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도상 그래 돼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동양인하고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역사 공부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이제 애굽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 옆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 구수입니다. 구수.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인도를 다 장악하고 인도까지,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저 이집트를 넘어서 에티오피아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런 아하수레 왕, 막강한 왕이죠. 그 왕의 왕후가 된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2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왕과 왕후가 따로 잔치를 합니다. 잔치.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데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어느 정도 잔치? 180일 동안 잔치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잔치를 180일 동안 한다. 뭐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잔치를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막 하고 하는데 이런 잔치를 하다가 왕은 왕대로 하고
왕후는 왕대로 하다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때 왕이 왕후를 잔치에 참석하라 명령합니다. 왕후를 보고 그러니까 따로 잔치하고 있는데 왕후를 부른 거예요. 왕후를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홍이 일어나서 주홍이 이거 뭐냐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다. 주홍이 일어났더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마음이 이제 술을 먹고 이 잔치를 하니까 이 왕이 마음이 즐겁잖아요. 마음이 즐겁고 기쁜데 술도 취하고 이런데 자기 왕후가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사람 중에 가장 이쁜 여자를 뽑아갖고 왕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이쁜 왕후를 자랑시키려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그 이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랑시키고 싶잖아요. 이래가지고 저 왕이 와스디를 부른 거예요. 그 잔치 여기 참석하라고 이래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12절에 뭐라고 했죠? 자,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이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했다. 이거는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거절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왕명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하술의 왕 이때 이 왕이요 폭군이에요. 폭군인데 자기 말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요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예. 이래가지고 막 왕도 얼마나 막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 때문에 박사들과 처리 방안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왕후를 왕의 명령에 거절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걸 이제 막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이랬습니다.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은 신적인 존재인데 왕의 말을 와스디가 안 들었으니까 그냥 두면 자기 집 마누라부터 시작해갖고 온 백성의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이고 뭐 여성 상시 이러지만 이 당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당시는 뭐 완전히 그 말 한마디 하면 특히 이런 폭군의 말 한마디는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방백 중에 방백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징계의 방침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래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후를 폐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택하기 위해서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하여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2장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희한하잖아요. 그냥 왕이 술 먹고 술이 취해갖고 너무 기분 좋아갖고 자기 마누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불렀는데 이 그냥 그만 왔으면 되는데 안 와보니까 이기고만 왕도 화가 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게 왕후가 폐익이 되잖아요. 참 이게 말 한마디 사건이 하나님의 간섭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에스더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를 왕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래서 유다 처녀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요 본래 불행한 고아입니다. 이 아버지 엄마 다 안 계시고 고아예요. 고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많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에스더를 보면서도 우리는요 높은 데 있는 와스디를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아주 낮은 불쌍한 고아를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낮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 이 부분이 보면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이 한나의 그 기자 한나. 사무엘상 자 2장 여기 보면은 한나의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속에 특별히 7절 8절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 7절에 보면 에스더 이름은요 파사 말인데요. 에스더라는 파사 말이거든요. 말인데 그 뜻은 별입니다. 별.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에요. 별. 스타. 자, 용모가 곱고. 자,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넘어갑니다. 에스더 2장. 자, 2장.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용모가 곱고 곱다라는 말은 아리따운 처녀라. 근데 곱다라는 말은 환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어두운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굴은 이쁘게 잘생겼는데 뭔가 모르게 그늘이 낀 사람이 있다네요. 뭔가 모르게 그런데 이 지금 에스더는 얼굴이 환하다, 얼굴이 밝다 그런 뜻이에요. 곱다 그 말은. 자, 그 다음에 아름답다 이 말은 착하다 말인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덕스러운 미를 갖춘 여자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유행가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참 아니고 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갖춘 그 미와 덕을 갖춘 여자가 에스더다는 거예요. 에스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더를 준비시킨 거지.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 유다 민족이 뭘 밝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절대 너는 네 민족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 유다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하면 근데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왜 그러면 유다 민족을 밝히지 말라 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 법이 이렇습니다. 동명국가가 6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동명국가 6개 나라 안에서 왕후를 간택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은
유다 민족이잖아요. 왕후 간택 자체가 안 돼요. 밝히면. 그런데 그냥 뭐 그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여자를 막 뽑아갔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절대 유대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18절 보면 이제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가 되잖아요. 자,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레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은 후에 그러잖아요. 자, 그런가 뭐 우리 말로 하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막 뻥 간 거예요. 그냥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막 그냥 반해붙는 거예요. 한눈에 막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람이 이게 뭐가 탁 이런 게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감이 그런 촉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왕이 막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막 이 하나님의 역사지 솔직하게 그 지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막 가장 자기한테 예쁘고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이러고 왕이 막 완전 반해갖고 막 저 여자가 내 왕비하면 되겠다. 이러고 관을 탁 씌워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건입니다. 이제. 자, 이러면서 이제 왕후가 되어갖고 이제 모르드게는요, 그 궁중에 그 문지기 했어요. 문지기. 그래 문지기를 했는데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린 거예요. 알렸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물어보니까 그게 실제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이 그 왕실 기록에 그 기록을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는 그냥 막 왕이 특별히 이 모르드게에게 뭐 어떤 벼슬을 준 것도 아니고 놔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요, 유다인을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 왜 죽이느냐? 그 문지기가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모르드게를 보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을 안 꿇는 거라.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면 막 총리가 되면 그 당시 총리 되면 막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래야 되는데 무릎을 안 꿇고 절을 안 해. 이래가 열받은 거예요. 니 왜 무릎을 안 꿇고 절을 안 하냐? 이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 밝혀요, 자기를.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인데 왜 그냥 유다인을 밝히냐니까 그 종교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총리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신에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지 어떤 인간에게나 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러니까 뭐 하만이 이게 뭐 화가 나갖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막 화가 나니까 분이 안 풀려갖고 저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색출해갖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이요, 그 유다인들에게 있는 재산을 전부 몰수해가지고 왕한테 준다 이렇게 왕이 싫어할 리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냥. 이래갖고 이거를 전 127도에다가 방을 다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부 색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매달 며칠 날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가지고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오늘 4장 읽었잖아요. 그걸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니까 에스더를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막 자기 백성이 죽게 됐으니까 이래서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자기가 또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적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정인지 알아봐라. 그래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연락해. 지금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 가요. 왕후라도 그냥 쑥덕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왕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방백이나 왕후가 그 왕이 있는 뜰에 들어갔는데 떡 들어갔을 때에 왕의 금홀이 있어요. 금홀이 있는데 그걸 착 내밀면은 괜찮아요. 그걸 금홀을 안 내밀면 그게 뜰에 들어오는 순간에 죽어요. 왜냐? 자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을 죽이는 사람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왕이 부르는 사람만 와야 되고 그냥 턱 왔을 때는 왕이 홀을 턱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못 받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지금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네 혼자 살아남을 줄 아느냐. 만약에 네가 그 왕후 보고 이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네 모든 가정은 멸망한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알아채고 알았다. 그러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라. 나도 금식기도 하겠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왕 앞에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여기시면 안 돼. 제가 뭐 몇 번 사용했지만은 몇 번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걸 내가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너를 왕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듯이 한 번은 우리 교도소 사역 때문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 그 교도소 과장으로 계실 때에 그때 이제 이래 만났는데 그랬어요. 권사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이 자리에 세운 거 알겠냐? 왜냐하니까 이 교무 과장이요 굉장합니다. 그 교도소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불러내고 그리고 그 가서 우리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무 과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교무 과장으로 만드는 거 알겠냐?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래갖고 그래 사역을 한 6년 했잖아요. 6, 7년 가깝게.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한 번은 또 지금 우리 여기 이사 왔잖아요. 이게 이 건물로. 사실 우리가 첫 일로 교회를 옮기려 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뭐 건축 헌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턱 나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옛날에 아는 친구, 그러니까 막 그 우리 청년 때 신앙 동지죠. 같이 은혜 받고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 은행이 있는데 그런데 은행 찾아갔어요. 농협에 딱 찾아가니까 이 친구가 어디인지 압니까? 대출계죠. 대출계 책임자라. 밑에 대출을 하는 사무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대출하는데 도장 팍 찍어준 사람이잖아요. 이 최고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서로 니 하니까 야 봐라. 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대출 여기에 세운 거겠냐? 우리 건물 이거 사야 되는데 내 돈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한번 해봐라.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고. 그래 이거요,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사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때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모르드게가 쓴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때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거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뭐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때가 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말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4장은 자 그래 되어 갖고 이제 이래가 이제 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왕이 막 금호를 5장에 탁 이제 내밀잖아요. 내미니까 그리고 이 왕이 막 완전히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왔느냐고 이러니까 이 참 여자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하겠습니다. 잔치. 그래? 좋지. 그래, 왕이여 잔치를 하는데 왕이 하만 총리와 같이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와서 이제 잔치상을 벌리놓고 이제 해서, 근데 이 여자가 한 말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제 왕이 망할 때니 분명히 뭐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궁금하고. 그래, 야, 뭐 이야기해봐라. 소원이 있거든. 내가 이 나라 절반 주겠다. 나라 절반도 니한테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했겠네. 왕이여 잔치에 참여하옵소서. 이러고 딱 끝났는데 가면서 왕이여,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도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만 이거는요, 특별히 왕후의 초대를 받아갖고 가서 대접받았잖아요. 기분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막. 이래가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특별히 대우받고 왔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압니까? 그날 잔치하는 그날 나무를 높이 달아갖고 그때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게 좋겠다 이래 된 거예요. 좋다. 이래갖고 이제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잔치 갔다 왔다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라.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하는데 궁중실록이잖아요. 그걸 읽게 된 거예요. 떡 읽다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떡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라 한 사람, 반역 기른 사람을 신고해갖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물어보니까 벼슬을 줬느냐?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야, 이런 귀한 사람을 내가 왜 지금까지 놔뒀느냐? 왕이 이래 된 거예요. 너무 존귀하다. 그래가 밖에 여봐라 하니까 하만이 있은 거예요. 하만이. 그럼 하만이 왕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야, 이런 존귀한 사람이,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 이거는 자기가 제일 존귀한 사람인 줄 알은 거야. 그래갖고 뭘 하냐? 왕이여, 그 자기가 그래 될 줄 알고 왕이여, 그 사람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세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갖고 막 온갖 좋은 소리를 막 다 한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막 은혜를 입고 막 그래 된 거예요. 이제 이러던 찰나에 이제 그 다음 날 잔치에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또 하고 나서 왕이 예수도 보고 내한테 할 말이 뭐냐 이야기해봐라. 그런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다가
왕이여,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때 유다인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지금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때 지금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지금 전멸시키고 학살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 했다. 이래 왕이 열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왕이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숨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 이 하만이 이제 왕후가 유다인인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진짜 죽게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에스더한테 가갖고 에스더 옆 앞에만 누워갖고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난리치긴 거예요. 살려달라고 난리치겠는데 그래 하고 있는데 왕이 썩 들어온 거예요. 이제 왕이 썩 들어온데 보니까 이게 자기 마누라 에스더를 막 포옹하는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이렇게, 그것도 꼭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왕후를 막 안고 이런 포옹하는 이런 느낌, 이 왕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러면 당장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는 그 형틀에다가 하만을 달아가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만의 아들이 10아들이 있어요. 10아들도 다 죽이뿐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의 집을 뺏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이런 사건입니다. 사건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불임절이라 그래요. 불임절. 자, 불임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성경에 9장을 지금 쭉 다 했어요. 9장을 넘어갑니다. 9장. 에스더 9장 보세요. 자, 에스더 9장에 보면은 20절. 자, 에스더 9장 20절. 자,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 말 14일 10이키라. 이달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외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하라 하매. 자, 요 날을 가리켜서 불임절이라고. 불임절.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를 통해서 다 살아난 거예요. 새로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요걸 가리켜서 이 두 날을 죽을 찰나에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임절이라 그래요. 불임절. 그리고 이 불임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다 살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창세기 3장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임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임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날이 불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불임절을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불임절,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내가 정말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나의 불임절이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죽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불임절, 이번 추수감사절이 나의 불임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불임절, 이 불임절의 의미가 굉장합니다.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만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조용하게 한번 묵상기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 연약한 여자 에스더지만은 고아였고 불쌍한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왕후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유다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불임절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어서 나의 개인적인 불임절이 언젠지를 찾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찬양과 영광 돌리는, 헌신하는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또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불임절을 찾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